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쁨의 조를 밝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얻은 것, 감사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아멘. 그런데 또한 그것과 함께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사람들, 또 마음이 답답하고 여전히 후회가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년 정도 되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면서 아마 더욱 그러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좀 마음의 어려움,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들, 또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코비드-19도 뭐 이제 좀 끝나는 것 같더니 또 어려운 상황들이 또 이어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의 현실도 참 우리의 마음을 쉽게 풀기가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참된 기쁨을 갖기가 참 힘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잃어버린 기쁨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어느 설문조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요, 당신은 일상 가운데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푸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푸시나요? 연령별로 대답을 했는데요, 이제 보통 그런 설문조사죠. 20대 젊은이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위가 뭐냐면요, 술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때. 두 번째는요, 클럽에 가서 진땀 날 때까지 흔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래방에 가서 모기 시도로 소리를 지른다. 그 다음 대답은 문을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혼자 방에 있는다.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 이런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30대, 40대의 대답을 보니까요, 첫 번째가 똑같이 술을 마신대요. 두 번째는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대요. 이제 좀 돈이 생기니까 이제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드라이브를 한다. 차가 생긴 겁니다. 책을 본다. 등등 이제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을 푸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더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풀렸습니까? 라는 대답이에요. 질문이었습니다. 이 대답이 거의 대부분이 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을 마시니 속 쓰려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날 해장국 먹는데 돈만 썼어요. 화내고 차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다가 목만 상했어요. 풀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제 마음에 슬픔이 되지만 좀 감동도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라는 거예요. 왜 그런 방법을 사용했나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친구를 못 만나니까 그런 방법을 쓰고 위로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없기에, 친구가 없기에 그렇게 풀리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또 우리가 이제 12월 한 달간 나누는 이 말씀 시리즈 케어와 쉐어, 은혜 받음과 은혜 나눔의 이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정 무엇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일까? 또 무엇을 진정 찾아야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가 듣고자 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내년 한 해 어떤 해로 우리 자신과 또 교회 또 저의 목회가 준비되어야 하는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제가 떠오른 본문이 바로 오늘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빌레몬서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이제 금주 목요일 날 디도서와 함께 통독하는 아주 짧은 한 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가 온 가족 큐티를 하면요, 주일날 말씀이 큐티를 했던 말씀과 이어서 주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큐티집에 있는 주일 말씀을 설교로 유치부부터 성인 예배까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가셨을 때 뭐 어디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있든지 간에 설교 잘 들었니? 말씀이 뭐였니?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제 목요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이제 나누는 그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통독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시대에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렸는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걸 잃어버리고 저런 걸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만이 아니라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야 되고 회복되는 본질, 회복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한 장의 말씀인데요. 이 많은 서신서가 편지를 받는 교회나 목회자의 이름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빌레몬서 이 말씀은 이제 빌레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게 제가 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빌레몬과 오네시몬을 좀 헷갈리게 이제 하지 않도록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야 될 텐데요. 빌레몬은 이 오늘 서신서를 받는 사람이고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오네시모라는 노예입니다. 이제 많은 서신서는 이제 교회가 주인공이고 받는 사람, 뭐 디모데라든가 디도가 주인공인데 오늘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빌레몬이기도 하지만 더 이제 한 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바로 주인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용서받고 용납받아야 할 대상을 주인공으로 오늘 이 빌레몬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용서받고 용납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 내가 용서해 줘야지, 사랑해 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용납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은혜만이 아니라 용서받는 은혜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어떤 큰 불이익을 주고 도망하던 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이 오네시모는 주 예수를 믿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제 자유합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죄를 뉘우치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것을 편지로 쓰게 됩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는 글을 잘 쓸 줄 몰랐던 사람이기도 할지 모릅니다. 또한 자기의 입으로 용서해달라, 특별히 주인에게 용서해달라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죄송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빌레몬서에 이렇게 오늘 특별히 10절, 20절은 전체의 내용을 좀 우리에게 잘 전한 요약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데요, 그가 불의를 행하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바울이 내가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빌레몬이 빚진 것이 있었는데 이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즉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탕감해 주는 것처럼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제가 이 말씀 읽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참 아름다운 요청입니다. 용서해 주라라는 것만이 아니라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을 전해주는 자가 되라.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이 기쁨과 평안이 아닌지, 서로에게 주는 기쁨과 평안,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으려고만 하지 우리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김으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와 우리에게,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정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평안인가, 특별히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때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본질을 찾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본질과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부터의 인간의 모든 잘못된 시작, 또는 우리의 삶에도 무엇인가 방황하고 우리의 삶에도 무엇인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만 하다가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찾을 때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바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장 11절에 오네시모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초대교회에게 유익한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자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네시모는 죄인이고 특별히 그의 인생에는 노예라는 그런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익한 사람이죠. 지금 도망자, 감옥에 갇힌 자, 아무것도 없는, 어찌 보면 지금 사형의 목숨을 지금 처하는 그 위기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초대교회는 그를 유익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익한 자.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이 유익한 자라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무익한 자로 살았던, 노예로 주인을 떠나고 도망자로 살았던 그의 인생 속에서 너는 이제 유익한 자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삶에 가장 먼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불렀는가,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나를 그렇게 보게 하였는가, 그것을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였죠? 바울은 하나님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유익하다라고 한 것은 그가 나에게 무엇을 잘해줘서, 그가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또 내 종이 되어서 나는 그를 쓸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것을 허용해서라도, 자기의 것을 지불해서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바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받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바라보며 유익과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그 오네시모를 유익한 자라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네시모의 삶을 변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그가 바로 초대교회의 일꾼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여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 그 인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바라볼 때에 그 막내의 아주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심이라는 것은 그의 깨끗한 마음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비전과 계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비전과 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인생을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면 그때부터 내 힘과 내 사랑, 내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처럼 그는 유익한 사람이다, 그는 사랑의 사람이다, 그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떤 사랑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 사랑,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유익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고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잃어버린 것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풀리고 회복되려면 더 큰 게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작은 것이 없어지려면요, 작은 것으로 싸우시면 안 돼요. 더 큰 걸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여러분, 죄는 죄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 유혹하지 마라 라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제는 우리가 사탄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기신 승리를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은 떠나가고 유혹은 떠나가고 우리의 죄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씻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작은 것이 사라지려면 큰 것을 만나야 돼요.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어요. 더 큰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우리의 삶에 회개가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쌓으세요. 우리 수요일 날도 큐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함께 큐티하는데 꼭 수요일 말씀 들으시고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삶인가 꼭 여러분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쌓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만큼 말씀 읽었어, 기도 내가 이만큼 오래 했어, 예배 내가 몇 번 출석했어, 그 공적과 업적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 쌓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사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는 아무 유효되지 않는 그냥 사라진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공적과 업적으로 쌓으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위대하다, 그게 말씀을 쌓는 것, 기도를 쌓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쌓는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무게를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딱 이렇게 발을 딛고 여기서 서서 날아가지 않고 붕붕 뜨지 않고 딱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중력 때문이죠. 중력. 지구가 저를 당기고 있는 이 중력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서서 지구의 무게, 이 중력으로 저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무게가 없고 중력이 없으면 붕붕 떠서 여러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를 쌓는다는 거예요. 즉 내 삶 속에 말씀과 기도의 무게로 내 삶이 중심을 잡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요, 그 말이요 함부로 상처, 쌍스럽고 마음 모르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과 기도가 안 쌓여져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아무 무게도 없으니까 그냥 내 입에 내가 원하는 말, 때로는 사탄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쌓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무게를 나의 삶 속에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쌓일 때에 내 삶에 짓누르고 있는 이 죄가 끊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과 무게가 내 삶 속에 들어올 때에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이 내 골수와 내 모든 심령을 쪼개셔서, 이게 뭐예요? 그 무게가 내 안에 들어오셔 나를 관통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의 영, 회개는요, I'm sorry 주님 미안합니다, 이걸로만 여러분 열리면 안 돼,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죠. 왜요? 회개가 너무 쉬워요. 회개하라고 I'm sorry. 그게 아니라요, 말씀과 기도의 무게 뭐예요? 이거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밥 없이 살 수 없고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걸 계속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고, 이게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그냥 말씀 읽고 이 말씀 뭐 이래, 하나도 안 쌓여요. 그건 절대 우리에게 능력도 되지 않고 구원도 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를 쌓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무게를 느끼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주님 이 말씀 없이는 오늘도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회개의 영이 열리고, 그 회개의 영이 열릴 때에 내 죄가 씻겨지고, 그 회개의 영이 씻겨진 내 삶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 말씀과 기도는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려야 되지 않을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의 무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봇대 불 아래서 무엇인가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이 찾아주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얼마나 안 찾으시면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왜 여기서 찾으세요? 그랬더니 여기가 밝아서요 그러더래요. 여기가 밝아서요.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데 가서 찾아야죠. 진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잃어버린 게 무엇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남들에게 나 이것만 있으면 더 행복해, 나 이것만 잘 되면 잘 돼, 그게 정말 여러분 잃어버린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와 허무함,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의 무게도 없고 기도의 무게도 없고, 항상 반복되는 종교적인 습관 같고,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종교적인 습관과 그 무게 없는 여러분의 삶 속에 종교적인 일들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에서 열리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서해 받아야 될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 즉 서로의 관계가 열리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잃어버린 영적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서로의 잃어버린 영적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그냥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까? 우리 모두는요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 사귈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 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 공허해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관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관계, 그 교회, 그 영적인 관계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보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유익이란 바로 그것이에요. 그가 세상에서는 노예였고 도망자였고 지금 아무 유익도 없는 빈털터리와 같은 가난한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라도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오네시모는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열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 즉 말세의 고통이 따르는 곳은 어떤가요? 디모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나 그거 잃어버린 거 아니고 진짜 잃어버린 걸 찾으라는 거예요. 진짜 잃어버린 거. 딱 이 말씀을 들으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관계가 흐트러짐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에서 어긋난 것들, 경건의 능력, 즉 우리의 변화, 이 같은 것들, 그것을 위해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 이것은 단지 코로나로 인한, 이 시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악과 악의 고통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관계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진, 어머니의 기도, 아기를 업고 앞에 있는 아이는 뭐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커가면서 엄마가 그때 기도했구나, 그럼 자기도 기도하는, 참 이제 이 사진이 추억 같아요. 추억 같습니다. 왜 이것이 추억이 됐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왜 이러는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이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식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바라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행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 회개죠. 봉사도 사역도 땀만 열심히 흘리다가 내가 안 되거나 저 사람이 안 되거나 하면서 서운하거나 아니면 시험 받고 끝나다가 하나님마저 멀어지는 일들. 가정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것이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진짜 영적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을 찾아주지 못하는, 그 영원한 것을 찾아주지 못하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 영적인 부모와 조부모의 결핍,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에 뜨거워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의 무게를 갖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세상의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신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열정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것이 우리의 삶에 흘러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하는 내일의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그 축복이 저를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3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이었고요, 두 번째 올 라이프였고, 세 번째 올 러브였습니다. 특별히 작년 하반기부터 올 한 해는 이 온라인에 힘을 썼습니다. 온라인, 코로나 시대에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되고,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고,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온라인이든지 현장이든지 온라인의 사역으로 교회 전체가 예배와 기도에,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부흥회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회와 예배로 한 해를 지났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온라인의 사역을 통해서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에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전에 함께 하시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것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큐티 책도 보내고, 웹사이트도 보내고, 유튜브 영상도 하나님의 신앙의 그러한 삶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돼요.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면서 두 번째 우리가 강조하는 우리의 사역은 all life의 사역인 것입니다. 삶을 나누고 all life, 영적인 관계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서로 삶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올해부터 우리가 all life 소그룹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all life 소그룹 목장, 그래서 작은, 이제까지는 선교회로 큰 어떤 그러한 모임이었다면 이제는 작은 교회, 작은 모임으로 나뉘어져서, 그리고 큰 하나의 연령대는 초원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말씀 큐티를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영적인 양식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all life의 영적 관계가 가정에서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추억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세대, 온 가족 큐티를 통해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여러분 신앙을 고민할 수 있는, 너 주일날 무슨 말씀 드렸니? 너 오늘 말씀 어떤 말씀 큐티했니? 온 가족이 함께 이 올 라이프의 영적인 관계가 가정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저도 교회의 추억이 있잖아요. 이런 사진을 보면 교회의 추억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 교회의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언젠가 삶에 정말 아무도 나의 마음을 풀어줄 수 없는 그때가 와요. 그때 그 기억과 추억이, 그래,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기신, 만나신 그 신앙의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 기도, 그것을 나도 회복해야지. 그 추억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역과 봉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과 봉사는 목표가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교회의 사역과 봉사, 목회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때론 갈등과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들에게 성찬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담대하게 단호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사역과 봉사이고 직분과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광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올 한 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나의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 받은 나로 은혜를 나누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그런 졸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구하실 때에 여러분 잃어버렸지만 여러분은 잊혀지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잃어버린 가장 귀한 것을 찾게 하셔서 천국의 삶으로, 천국 가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진정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저는 진정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주님, 그것을 말씀해 주셔서 가장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라고 하신 그것을 손에 붙들고 저의 인생,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지저스 노멀의 선교적 교회로 이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도 이 시간 진정 잃은 것을 찾게 하시고 잊혀진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해서 특별히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손잡아 주실 사람들을 손잡아 주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 구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그래, 그것이 네가 찾아야 될 거야. 그 참된 달란트를 하루하루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300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 사랑의 삶, 가정 천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찾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렇던 줄 알았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군요. 이렇던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군요. 이렇던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군요. 이 시간 고백하며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때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그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열방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들과 복음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